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험한 길 비를 흘리며 하신 길 죄 때문에 내 손을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나라와 민족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번 총선에 또한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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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여 저희의 마음에서 믿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몰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적을 베푸시고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 새벽을 통하여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안팎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이 민족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이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복음으로 통일한 무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를 풀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압제 속에 있는 아버지 저 2200만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유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국물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땅에 아버지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되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지하철 속교를 통하여 의의 사람 7절을 남겨두신 엘리야의 때와 같이 저들에게도 하나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박해를 받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풍경 땅 아버지 하나님의 평양성이 예루살렘의 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때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독재와 압제 정권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무너지고 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만들어온 아버지 전쟁의 무기들이 절대하게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용침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명철과 증명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르고 정직하게 강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신 가운데 있었사오니 임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불의와 불법과 악의 세력들의 탄사 우리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4월 10일 있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 현 정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국정연맹 아버지 수행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 공익 가운데 세워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교주와 노교주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한 총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총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미 이 땅에 들어와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간첩의 무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저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백성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의 지도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IT 사람이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부지런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치와 낭비, 어통과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마약의 충동과 게임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재단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1천 번째 이생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종선 집사님과 체육왕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의 가정에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각종 질병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면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옷가만 만져도 치유받는 아버지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각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서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은 골든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습관을 들여서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일생을 남은 생애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받는 환난 중에 그분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기도로 도우라고 자, 모든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부탁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질병과 고통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자, 어떻게 해요? 예, 수술을 하고 자, 병을 더 중하지 않게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 병을 수술하는 부위와 그리고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의 영으로, 예, 생기의 영으로 기와 혈이 돌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살리는 영, 치유하는 영, 회복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져서 수술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암을 제거하고 무슨 병을 제거하고 수술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의사가 100% 그것을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예, 그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회복의 영, 또 치유의 영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쁜 종양은 드러내고 나쁜 어떻게 해요? 이물질은 드러내고 수술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꼬매놓으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고난, 질병, 아픔, 괴로움, 또 가난도,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많은 억울함도 겪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내려놓고요? 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자,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환경도 자, 어떻게 해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제 완전히 우리는 죽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도다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아에서 저들이 당한 그 환란이 얼마나 중하던지, 예,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 다시 말하면 사망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전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 그때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에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3절과 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예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환난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간에도 혹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또한 위로도 크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극심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극심한 고난을 겪은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위로를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험하도록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며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내적으로는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어떠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번 또 고난을 주게 되어지면은 그 고난이요, 저들에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멈추어 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의 62절에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더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더니 사람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첩경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의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에 처한 또한 이웃이나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속에 있을 때 눈에 띄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 영이 열려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위로가 환난과 고난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일천번제 소원을 드리고 예비하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 위로와 함께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는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또 은혜를 더 갈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환난이 아닌 위로이기에 항상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견고한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쭉정이가 되어지지 말고 뭐라고요? 더욱 자신을 깎고 다듬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자가 되라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근심은 할 수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은혜 안에 지내다 보면은요,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해요. 불시험을 당했으니까 찌꺼기는 다 태워버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김치 선교사의 땅끝까지 이르러 런던 해학고 유병국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드립니다. 어느 해 아내는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선교사님이신데 동네 병원 의사가 아내여 뇌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국제 선교회 회의 일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꼭 함께 가고 싶다고 간청하는 아내를 데리고 스페인 중부 작은 마을에 갔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온 WEC 국제 선교회 리더 50여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내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며 자책하면서 긴 밤을 보내는 선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 딸이 내게 보내온 이메일을 읽어보았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엄마를 지으시고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국제회의에 가서 엄마와 함께 갔는데 고통 중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는 이 아빠에게 딸이 편지를 보내는데 메일을 보내왔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복음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 및 사복음서 전체에서 뭐 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딸이 그의 아빠한테 메일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뭘 했어요? 어젯밤에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평일보다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함께하는 4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아내의 병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내 아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간절함이 우러나오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의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날아갈 듯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정말 내 종양이 얼마나 두통을 갖다 주었는지 우리 집사님 머리에 정말 내 종양이 있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50여 명의 모를 쓴 사람들과 병의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에 두통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삶에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서 진정 자기 아내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에 있다가 결국은 선교회에 먼저 동참했었는데 작은 그 정말로 고통과 신음성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딸의 이메일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그래서 한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정말로 머리에 두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내 말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스페인 외딴 시골 동네
그리고 사우다도 네할라의 초라한 수려한 골방에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두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부터의 자 11절까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유광이가 통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지금 믿음이요? 예, 약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면 저녁 일찍 자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극심한 복음을 전함에다가 환난을 겪게 되어졌고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감이라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편,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예,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을 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 최전방에 있는 복음의 사역자에게 중보 기도는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자신의 은사를 더욱 잘 살펴서 자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로 인한 사역의 열매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본질은 뭐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렵니다. 그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어서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읽으면요 절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간구에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되어지면 집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노트를 가지고 한번 다 필사를 해서 쓰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위로하고 계시며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만큼 평안도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남의 고난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그 고통의 깊이를 깊이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남을 정말로 돌볼 수 있는 체휼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위로할 수 있는 정말로 마음이 진정해서 우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늪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는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며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겪는 이 고난이 다른 일을 위로하라고 주신 고난이 우리의 약조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제 넘치는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구원의恩寵으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예물 10번째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종선 입사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유강 아버지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에게 아직도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통풍과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의 소원대로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살아있는 유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